수요일 시간에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다윗이 성경에 등장한 이유였던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음악 지도자로, 더 나아가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인도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에 넘어야 했던 두 가지 장애물을 살펴봤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다윗이 넘어야 했던 세 번째 장애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다윗이 넘어야 했던 세 번째 장애물이었을까요? 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읽었지만 본문 사무엘상 17장 31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다윗의 길을 막았던 두 가지 장애물은 이와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키가 약 270이나 되었던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을 주눅들게 했던 커다란 체구의 골리앗이었죠. 그렇다면 두 번째, 다윗을 가로막았던 장애물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장애물은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주에 살펴본 다윗의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는 내 부수나 알라라는 듯한 조언을 하지요. 양이나 치던 다윗 내가 왜 여기에 와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관심을 보이냐? 형 엘리압은 그렇게 다윗을 부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을 막았던 장애물은 방금 읽었던 본문 31절에서 다윗을 부른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다윗을 자신에게 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간 다윗은 다음과 같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32절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네. 잠깐 지난주 말씀 살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17장 26절 27절의 말씀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다윗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계속 묻고 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끝내 형 엘리야한테 혼나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면서도 계속 묻고 다녔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울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흘러 들어가서 사울 앞으로 불리게 되고 방금 읽었던 32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윗의 의도대로 다윗이 그래서 사울 앞으로 불려가게 된 겁니다. 다윗의 작전은 성공해가지고요. 사울 앞에서 이제 당차게 32절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사울의 대답은 어떠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저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농사임이라. 네. 골리앗을 자신이 상대하겠다라는 다윗의 본문 32절의 강찬 포부에 사울은 한나라의 왕이며 전쟁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한 말은 한마디로 다윗 너와 저 밖에 서 있는 골리앗과는 싸움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싸움의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적용될 수 있는 싸움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쌍방이 의견이 맞지 않아 그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충돌. 이게 뭐라고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와 그는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가 지금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도 싸움의 사전적 의미처럼 너와 그 사이에는 신체적, 정신적 충돌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만나서 싸운다면 신체적, 정신적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싸움다운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다윗이 질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윗과 골리앗의 격차는 커도요 너무 크다는 사울의 말이었어요. 그러므로 사울은 아무리 다윗이 자신있게 말해도 당차게 이야기해도 전쟁 전문가로서의 시견으로 너와 골리앗의 만남은 싸움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사울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는 용사다 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이시 일하마라는 단어인데 전쟁의 사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말에 그런데 다윗은 물러서지 않죠. 우리 34절로 36절 세 전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위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을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너와 골리앗의 만남은 싸움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 그렇게 말한 사울에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 생각하는 일개 양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를 만났을 때 물러서지 않았던 경험이 있고 35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그들을 따라갔던 경험도 있고 끝내는 그들의 수염을 잡는 것처럼 곰과 사자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커다란 골리앗도 자신의 제압했던 곰과 사자처럼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본문 37절의 말씀에서요, 자신이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를 이긴 일들이 모두 나에게서 비롯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타고난 힘이 강해서 내가 용감하게 태어나서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그렇게 양측이었지만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건져내지. 사울아, 당신과 내가 믿는, 우리 민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말에요, 사울은 다윗에게 했던 자신의 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참전할 것을 허락하지요. 본문 38절과 3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두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 쪽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얻고. 아멘.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한 사울은요, 다윗이 그냥 나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지니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린 다윗이었지만 사울왕의 제가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하는 다윗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전신 갑주를 입고 골리앗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전쟁 경험이 없었던 다윗이었죠. 칼을 갑옷 위에
갑옷 위에 입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문 39절의 말씀처럼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갑옷과 칼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 말하고요.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골리앗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었죠? 40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네. 그는 비록 칼과 갑옷에 익숙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손에 익숙한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드디어 골리앗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음 주 다윗의 생애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뛰어넘었던 세 번째 장애물인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배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첫 번째 장애물 무엇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골리앗의 커다란 몸이었습니다. 모두 그의 커다란 몸에 압도되어 가지고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큰 몸을 가진 골리앗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첫 번째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었죠?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내까지 게 무슨 전쟁이냐고, 싸움이냐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가족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형 엘리압의 말에 끌려 내려가지 않아요. 비록 엘리압은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라도 그의 형의 말처럼 그는 자신을 나락으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요, 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하며 두 번째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가로막은 세 번째 장애물 뭐였죠? 사울왕의 말이었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윗을 막은 엘리압보다도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전쟁 전문가로서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은 싸움이라는 단어가 성립조차 될 수 없다라고 사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말은요, 다윗에게 말했던 형 엘리압의 말보다 그를 더 주저앉고 주눅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말에는 형 엘리압의 말처럼 그를 경쟁자로 의식하는 감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모두 맞을지라도 나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분명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세 번째 장애물이었던 사울의 말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의 객관적인 조언 뛰어넘으며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오늘 보면 37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살아오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어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그 모든 걸 헤쳐온 것 같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은 내 두 주먹, 내 힘 같지만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나의 길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의 말씀. 굽기 다음 시편이 있죠.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성경으로는 구약 812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쓴 시편 16편에서 모든 순간에 내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요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 그분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분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윗의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예,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내들의 공의에서 홀로 수많은 그 공의의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했던 사도 바울의 오른쪽에도 계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혼자였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 내 오른쪽에 내가 있었고 내 오른쪽에 서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많은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많은 이야기가 나를 주눅들게 하고 많은 객관적인 사실들이 나의 연약함을 반증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도 나의 오른편에 계시며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우리 삶의 문제,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지적이, 그들의 말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요, 오늘 보면 37절에 증언된 자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의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거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신앙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만났던 세 번째 장애물을 살펴봤습니다. 그 장애물은요, 사울왕이라는 전쟁 전문가, 형 엘리압과는 다른 감정에 배제된 현실적 조언이었습니다. 너와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 없을 정도로 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팩트로 사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비록 현실과 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이 지난날 도저히 헤어날 수 없었던,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신체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중무장했던 것도 아니었고, 나에게 깜짝 놀래킬 만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자신은 지금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다윗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문제 속에서 다윗처럼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저 여러분들 앞에 오른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주저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낭만하고 싶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요, 단지 성경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앞에 내 오른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